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마음껏 드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름 날씨 폭염과 그리고 도깨비, 장마와 같은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 곳곳에 한번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비가 계속 오고 습하기 때문에 혹시 곰팡이는 피지 않는지, 그래서 옷이 상하지 않도록, 물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건축자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축자가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이 비가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물살이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홍수에 비바람까지 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홍수가 오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치니 그 집을 덮는 물살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 한 사람의 집은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고, 한 사람의 집은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바로 무너진 집은 무엇으로, 어디 위에 지은 집입니까? 그렇죠, 흙이죠. 그러면 굳건하게 세워진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굳건한 기초,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즉 흙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 몰아치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파괴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치지 않을 때, 즉 평탄한 날씨, 평탄한 삶이 이루어질 때는, 지속될 때는 그 기초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어디에 지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죠.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보면, 해수욕장, 이 모래 해수욕장을 가보면 아무리 바다가 이렇게 파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파도가 우리가 견고하게 지은 그 모래로 지은 모래성을 파도가 닿지만 않는다면, 휩쓸려 지나가지만 않는다면 그 모래성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살짝 훑고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래성은 바로 부서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디에 지었는지, 그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무너질 흙 위에 지었는지는 바로 인생의 폭풍과 같이 우리 삶의 그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집과 무너지지 않은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건축자의 차이는 그 집의 기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지을 것인지가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집은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일본 도쿄에 1923년에 지어진 완공된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1912년에 그 오너인 호텔의 주인이 미국의 그 당시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에게 어떠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호텔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건축가 라이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을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설계를 하면서 그 주변 조건들을 봤더니 그 3m 아래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물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는 어떻게 쓰든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해서 그 기초 공사에만 무려 2년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예산된 150만 엔보다 무려 6배인 이 900만 엔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자 이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하고 끝내 이 라이트도 자신이 지은 그 호텔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라이트의 제자인 사람이 결국 완공하게 되었는데 1912년에 시작된 그 호텔의 공사가 무려 11년이 걸려 1923년에 완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은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너무나 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찌 보면 너무 가치 없는, 너무나 돈에 비해 보잘것없는 호텔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일본의 그 큰 사건, 바로 간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과 집들은 다 부서지고 불이 나고 침수화되었지만 라이트가 지은 그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그런 잠깐 스크래치와 작은 피해만 보고 그 지진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도 이처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 그 세상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마주한 현실과 주위에서 몰아치는 유혹의 비바람, 그리고 근심 걱정의 비바람, 그리고 수많은 비바람과 그 거친 세상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어 놓는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짐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 버릴지라도 나 이 시몬 베드로만큼은 주를 버리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닭이 3번 울자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겸손하게 올려놓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아닌 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자신의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며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믿음을 세상의 말이나 나의 감정과 환경에 만약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사단이 와서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락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내뱉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 서운하거나 오해하는 말에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수험생들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대학에 떨어질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취준생들은 이력서와 면접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의 방황과 앞길 때문에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픈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반석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의 기초에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놓지 않고 이 세상에 올려놓는다면, 세상의 비바람과 풍요가 몰아칠 때,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면, 아무리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바람과 홍수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과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해오르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풍파와 강한 비바람 앞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잠시 넘어지나 우리가 잠시 요동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반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그 어떠한 세상의 폭풍과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시는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바로 말씀과 순종으로 지어가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집이 말씀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찬다라는 것, 바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간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상하고 만약에 썩은 것이라면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제약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제약으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제약을 몰아내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운다면 그 결국 제약은 쌓이게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결국은 육체까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가진 채로 우리는 그 썩어 없어지는 냄새나는 그 신앙의 집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부실공사 사고였죠. 무량판 구조라는 그 설계 시공 기법으로 집을 짓다가 결국은 부실공사,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건설 회사에서 다시 새롭게 시공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물이 새고 금이 가고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아니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롭게 공사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위에 우리가 잠깐 고쳐가면서 쓴다면 우리는 결국 언젠간 무너지는 그 신앙의 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내 안에 신앙의 집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집을 고치라고, 새롭게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눈어두어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빛이 되어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 내 신앙의 집이 썩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집을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리하여서 고쳐나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너질 흙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집은 말씀과 순종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하겠노라 순종하였지만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하지 않겠노라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가 깨달은 바가 되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모습을 참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이후부터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설교의 내용을 10%나 20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며칠이 지나면 제목이 무엇이었나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회개하고 감동한 그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를 너무나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점차 변화되어서 나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김성원 목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더라? 김성원 목사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삶에서는 이 말씀과 아무 관련 없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의 짐은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만 말씀 위에 세워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의 비바람과 세상의 폭풍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가족,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힘과 재능, 그런 물질에 혹시 집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내가 지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집의 그 밑바닥을 오늘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깨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신앙의 집을 정말 부서지고 깨지고 물이 새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세워져 간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집을 허물고 다시 세워간다는 것 너무나 시간과 비용과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집을 세워간다는 것,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내가 세상 위에 지은 이 신앙의 집을 우리는 바로 이 시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바로 우리는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기뻐하시는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2절 앞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그런 세상의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녹이고 죽여서 내 자신이 그 신앙의 집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우리는 매일 새롭게 내 자신을, 내 육신의 그 욕심과 정욕을 부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집을 공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공사하며 나의 혹시 신앙의 집이 잘못 지어졌다면 바로 허물고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공사를 제대로 쌓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견고한 기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위에 세운 집들은 모두 흙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그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세상의 그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